오늘은 주님의 사계 이방의 한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거하겠습니다. 그럼 날씨가 많이 덥죠? 많이 덥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된 것 같은데 언제나 이 여름이 지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봄을 좋아합니다. 따뜻한 봄 기온과 따뜻한 봄 햇살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봄이 온지도 모르겠고 그냥 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봄을 좀 오래 누리고 싶은데, 봄을 좀 오래 즐기고 싶은데 그냥 쉬 지나가는 요즘은 봄철인 것 같아요. 여러분, 계절이 도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계절이 있고 또 세상과 역사의 흐름에도 계절이 있다 할 것입니다. 어떤 때는 모든 것이 피어나는 따뜻한 햇살과 더불어 봄의 기운을 느끼는 봄날을 보내는 그러한 때도 있고요. 또는 무더운 여름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러한 때를 느끼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풍류가 넘치는 가을을 느끼는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거친 바람과 추위가 몰아치는 겨울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계절이 오면 그 계절을 붙잡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크고요. 자신이 또 싫어하는 계절이 오면 그 계절을 빨리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대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여서 우리가 좋아하는 계절을 붙잡고 있을 수만도 없고 원치 않는 계절이라고 하여서 빨리 보낼 수도 없습니다. 계절을 돌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때를 넣고 또 그 때를 누리고 때로는 그 때를 당하고 그렇게 보내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계절을 돌보시듯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 뜻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권위에 대해서 다시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주님의 권위에 대하여 도전하는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성전에 임한 그들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임을 저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감히 주님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 라고 그들이 주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 또 주님을 잡으려고 했던 저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날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 없는 저들을 포도원의 악한 농부로 비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을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책망을 듣고 저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렇게 또 여기는 부분도 있고 해서 백성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저들이 물러갔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그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성전으로 다시금 사람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누굽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께 보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질문이 있다 그죠? 14절과 15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원들이 성전에 계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내용을 보면 저들도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느 정도 인정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저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 없으시고, 그러니까 눈치 보신다라는 말이 아니죠. 사람의 눈치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또 외모로 취하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저들이 고백했으면 주님을 공경하고 인정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저들의 비아냥거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뭡니까? 저들이 이렇게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주님을 절대 인정하고 따르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은 지금 이들이 입술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막 칭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저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저들의 그 신앙의 지금의 상태의 를 어떤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에서는 먼 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들이 입술로는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인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여러분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잖아요. 이 모습은 뭐냐면 굉장히 예수님을 그러니까 다그치고 있는 모습, 빨리 대답하라는 거예요. 두 번을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못합니까? 바치리까 말리까? 굉장히 조급한 거죠. 조급하면서 굉장히 예수님을 다그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에요. 빨리 대답해 주세요. 빨리.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어요. 이래도 저래도 예수님께서 저들이 던진 질문에 있어서 그 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그 생각을 이미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대답이든 상관없어요. 빨리 대답을 주시면 그 대답에 있어서 책 잡아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이 모습이, 이 그림이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그림은 예수님을 이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그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손잡고 성전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가 이걸 한번 물어보자 하고 손잡고 올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들은 원수지간이에요. 평상시에도 원수지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민족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방인의 지배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저들이 이방인의 지배를 받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자들이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들이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이유가 우리가 그 이전에 로마의 이방인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지금까지도 이방인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이유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 아니냐. 그러니까 율법 지켜야 된다, 율법. 그래서 바리새파는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자들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바리새파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헤롯 당원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헤롯 당원들은 민족이 이방의 지배를 벗어나서
독립을 찾는 것에 있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이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 사람들이에요. 그냥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는 상관없어. 그냥 로마 아래서, 로마의 그늘 아래서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래서 세리들을 통하여서, 마태도 세리였죠. 세리들을 통하여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계속해서 세금 바치면서 그 민족의 등골을 빼먹었던 사람들이 이 헤롯 당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여기에서 이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이 같이 여러분 손잡고 예수님 앞에 올 일이 없단 말입니다. 서로 앙숙이란 말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헤롯 당원들에게 그런, 너희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이런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매국노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군과 친일파의 관계란 말입니다.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그들이 같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출을 한 거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야, 너희 둘 이렇게 와봐 하고 그들의 입에 말을 넣어준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 가서 질문을 던져. 그러면 하나는 걸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들이 던진 질문이 여러분 뭐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옳습니까? 옳지 못합니까? 바치리까 말리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있어서 이제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다, 바쳐야 된다, 이렇게 대답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 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매국노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방의 세금을 바치라 하는 그런 메시아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메시아는 있을 수 없어요. 저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그 언젠가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저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시키는 메시아잖아요. 그러면 이방의 압제 가운데 있는 저들을, 이방을 물리치고 해방시키는 메시아이지 이방인에게 세금을 바치라 하는 메시아다? 그런 메시아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다 하면 예수님은 더 이상 메시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오히려 참칭하는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행하였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덮여 씌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잡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떡하겠어요? 헤롯 당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왜냐하면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반역행위란 말입니다. 속국들이 이제 반역 행위를 일으킬 때 가장 먼저 하는 행위들을 보면 어때요? 조공. 속국들은 본국에다 조공을 바쳐야 되잖아요. 종주권의 언약이 이루어진 상태이니까 섬기는 주인의 그 나라에 항상 조공을 바쳐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들이 반역을 일으킬 때 보면 항상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조공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금 바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친로마 성격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반역자로 모는 거죠. 그러면 로마 당국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반역죄는 죽임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죽음 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해도 저렇게 대답을 해도 걸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하시느냐? 15절에서 17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저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데나리온 당시 로마 세계에서 통용되는 돈이지요. 그것을 이제 보여주니까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대의 데나리온에는 그 동전에는 여러분 어떤 형상과 글이 그려져 있었냐면 그 로마의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또 글도 새겨져 있어요. 예수님 당대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그 형상이 그 동전 가운데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우리도 보면 뱅크 오브 코리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신사임당 좋아하시죠? 5만 원권 그런 거 좋잖아요. 그런 형상이 여기에도 이제 새겨져 있으면서 그 주변에 그 동전 주위로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 아구스투스의 아들 가이사르 티베리우스 존엄한 자 이렇게 앞면에 그렇게 새겨져 있어요. 빙 돌아가면서. 그리고 뒷면에는 황제의 어머니 리비아의 조상이 그려져 있는 것도 있고 그 뒤에 보면 또 글귀가 최고의 제사장 이런 이제 문구가 쓰여져 있었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저들에게 이것이 누구의 형상과 글이냐 물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한 겁니까? 대답을 한 겁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라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럼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구약을 토대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 구약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 이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구약, 옛 언약의 역사, 올드 테스트먼트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약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나라를 완전히 이루시는 그 역사를 성경이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토대 없이 예수님께서 그냥 딱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약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세우신 그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하여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 모든 역사는 구약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그 일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서도 이야기할 때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해 보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이 표현은 어디의 표현이에요? 창세기 3장에 있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 예. 메시아를 보냄에 있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또 율법은 여러분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를 통치하셨던 방식이잖아요.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율법 아래 이렇게 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으로부터 시작한 그 역사가 하나님의 때가 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이제 내 역사를 아들을 통하여서 이룰 때가 왔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구약 시대에 있어서 이방의 역사를
덜추어 보아야 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압제, 이방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시대도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이방의 역사가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는 때가 있죠. 그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있어야 되죠.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그 역사를 경영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방은 역사의 중심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서 변방에 위치하고 있었다고요. 변방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변방에 있는 이방의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부르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행하신 것이지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계획하신 것이에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조성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들의 나라 삼아서 이들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 역사를 경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항상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성경이 연대를 이야기할 때, 세상의 이 역사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방을 평정하시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시잖아요. 그리고 열왕을 통한 다윗의 후손인 그 열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경영하실 때에 세상의 역사, 연대기가 여러분 어떻게 표현됐어요? 연대기를 보면, 열왕기를 펴보면 어느 왕 몇 년에, 어느 왕 몇 년에, 그죠? 유다 왕 몇 년에, 유다 왕 누구 몇 년에, 이스라엘 왕 누구 몇 년에, 이런 식으로 항상 연대기가 표현이 됐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중심에 두고 그 역사를 경영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표현들이.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 중심에서부터 변방으로 밀려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저들의 죄 때문에. 그 시점이 어디입니까? 바벨론 포로 때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합니다. 나라가. 그때로부터 이방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방인이, 바벨론이 세계 역사의 중심으로 등극을 해요. 그리고 바벨론 뒤에 뭐가 와요? 페르시아가 따라와요. 그 다음에 헬라가 따라오고 로마가 따라와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중심에서부터 변방으로 밀려나고 하나님께서 이방의 시대를 중심에 이렇게 딱 두심으로 인하여서 역사도 여러분 어떻게 변해요? 포로기 이후의 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연대기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 변한다고요? 느부갓네살 왕 몇 년에, 원년에, 고레스 왕 원년에, 아닥사스다 왕 몇 년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연대기에 대한 표현이 이방 왕 몇 년에, 이방 왕 어느 왕 몇 년에,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까지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방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연대도, 그 하나님의 역사도 이방 왕 몇 년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요. 네. 그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방의 시대가 어디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대도 이방의 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표현이 이래요. 디베리오 형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러죠. 예수님 때에도 이방의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건 여러분 이방의 시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두고 그 역사를 경영하시는 이방의 시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당대까지도. 그럼 이방의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었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뒤로 물러났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방의 시대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사용하심은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기 위함이거든요. 몽둥이로 하나님께서 이방의 백성들을 잠깐 부르신 거예요. 이방의 때를, 이방의 철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따뜻한 봄날을 위해서 추운 겨울을 하나님께서 불러오신 것과 같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의 시대가 추운 겨울이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단지 봄날을 위해서 추운 겨울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추운 겨울에도 여러분 어때요? 겨울에도 겨울꽃이 펴요. 겨울에도. 이방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통해서 일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죠? 그 가운데, 포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역사를 경영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을 보면, 여러분 그 포로기 때 중요 인물들이 있다. 그죠? 알려진 인물들, 어떤 인물들이 있어요? 다니엘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느헤미야도 있고, 에스더도 있고, 에스라도 있고, 그렇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이 바벨론 포로가 이방에게는 오히려 복이 되게 만들죠. 흩어진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이방 세계에 알리신다고요. 그걸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니엘서나 우리가 펼쳐보게 되면 바벨론 왕 고레스가 이렇게 딱 등장하고 그 뒤에 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다. 그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아들 벨사살, 그리고 메대 왕 다리오, 그 다음에 바사 왕 고레스, 이렇게 딱 왕들이 나오는데 이방 왕들이 소개되는데,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방 왕들의 모습을 보면 전부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전부 다 인정하게 돼요. 전부.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전부 이방의 왕들이 하나님을 다 찬양해요. 하나님을 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하셨어도, 권세를 주셨어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흔들림 없이 전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 봉사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방인의 시간이 로마 시대까지 이렇게 흘러오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았던가?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실 때에 너희들을 이방의 권세에 맡겼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70년을 채우기까지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바벨론에 가서 돌아올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집 짓고 결혼하고 애 낳고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방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방의 권세에 맡겼기 때문에 그 아래 살아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의 권세에 맡겨서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들의 수치요. 우리가 왜 지금 이 이방 땅에, 부정한 땅에 끌려와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 수밖에 없는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저들이 하나님과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 이방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방 땅에 끌려갔지만, 비록 그들이 이방 땅에 살 수밖에 없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지 않아요.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어떻게 해요? 모든 우상 숭배에서부터 지켜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 근심상에 절하지 아니하여도 세 친구가 금신상 만들어 놔놓고 절하라 했을 때 세 친구가 절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지키신다고요. 지키셨다고요. 왕 외에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 했을 때 다니엘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보란듯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을 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에 절 안 한다고 해가지고 풀무불에 이렇게 집어 던져버린 것이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져버린 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에서도 사자굴에서도 그 백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부정한 땅에 그들이 살아도, 하나님께서 살라 말씀하셨어도 그들은 여러분 그 부정한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참신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걸 여러분 잊으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은 바벨론 땅에 살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의 평화를 구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살아가는데, 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들의 믿음까지 버리거나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삶을 그 땅 가운데서까지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저들은 그렇게 이방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소망이요,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70년 이후에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하셨으니까 70년 이후의 회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이었던 것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었던 것이고, 에스겔의 믿음이었던 것이고, 에스더, 모르드게,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믿음과 소망 가운데 자신을 지키게 되면 저들의 믿음과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단 말입니다. 그 메시아가 지금 온 거예요. 지금 성전에 호련히 임한 그 메시아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저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이제 성전에 임하신 저들의 메시아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로마 황제도 성전에 임한 주님을 영접하고 섬겨야 돼요. 그의 주인이 오셨단 말입니다. 가이사 중에 가이사가 오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이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한 그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와 주권을 오롯이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과 비슷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방을 평정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의 지혜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그 솔로몬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만왕의
만국의 왕들이 솔로몬에게로 전부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어요. 그건 하나님의 통치가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임하였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제 성전에 그 아들이 임하셨다는 건, 여러분, 성전은 모든 만국의 만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은 여러분 어떤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서 성전에 임하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 그러면 모든 만 백성이, 이제는 이방인을 비롯하여서 모든 백성이, 이방의 모든 왕들이, 열방의 모든 통치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 저들을 바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가이사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리고 그 황제도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영접하고 그 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본디오 빌라도도 어떻게 해야 됐어요? 재판 때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했었어야죠. 그에게 주신 권세는 누가 주신 것이에요? 하늘에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줘야 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했었어야죠. 그렇게 오늘 주님께서 지금 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대답은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가이사에게 준 때이기 때문에, 그에게 준 때이기 때문에 바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성전에 임한 너희의 왕이 왔으니까 너희의 왕을 너희는 오롯이 경배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제 대답을 듣고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의 대답에 크게 놀랍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대답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으로 선포되셨다는 것, 만유의 주로 선포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왕 중에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만유의 주로 등극하셔서 이제 만유의 주께서 모든 열방 가운데 통치자들을, 권세들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조세 바칠 자에게는 조세 바치고 관세 바칠 자에게는 관세 바쳐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는 게요, 이래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누구를 위하여서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뭐 때문에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들이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여러분 다르지 않죠? 똑같다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권세 아래 복종해야 한다고요. 세금 내는 거 아깝지만
세금 내야 될 거 세금 내야 돼. 우리 잘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각국의 권세자들을 세우시고 그 백성을 맡기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이제 양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각국의 권세자들을 세우세요. 그러면 이 권세자들이 자기에게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인 줄 알아야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선한 통치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못된 통치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겸손한 통치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느부갓네살 같은 그런 왕들이 있어요. 독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고레스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에 대한 부분을 고백하는 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선하게 사용해요. 그런데 악한 자들, 독재자들, 자기에게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천방지축 계속해서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자들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같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쳐버리죠. 그래서 7년 동안 짐승같이 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의 머리를 들 때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이 야 하나님이 천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자들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거기에 순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교만 뜨는 자들이 있어요. 교만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영원할 줄 알고 사용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통치자들이 있어요. 권세는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네.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권세는 여러분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독재자들이 영원할 것 같죠. 천만에요. 김일성이가 지금 살아 있습니까? 김정일이가 여러분 지금 살아 있습니까? 아니요. 반드시 권세는 사람의 손에서 떠날 때가 있고 그 사람은 죽을 때가 있고 권세는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바로 서게 돼요. 네.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이 권세자들이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이 있고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이 있고 그래서 이 악한 이 통치자들 가운데는 암군과 폭군들이 일어나요. 네. 마음대로 휘두르거든요. 권세를. 여기서 여러분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선한 통치자들만 있으면 좋은데 폭군과 암군들이 일어나거든요. 이 시대에 그러면 그 시대에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저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굳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우리의 믿음의 정절과 신앙을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여러분 아시아 7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말씀하는 바가 뭡니까? 주님께서 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싸움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사령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위험 있는 사령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백성을 여러분 향하여 말씀하는 게 뭡니까? 이기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권세를 이기라는 것입니다. 황제의 그 폭정, 그 폭군들이 행하는 너희의 믿음과 믿음의 정절을 빼앗는 그 일들에 있어서 너희들이 끝까지 싸워서 이기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상의 표 받지 말고 이마에 666 네로의 사람이라는 거, 로마의 사람이라는 거 이마에 새기지 말고 너희 믿음의 정절을 지키라는 것이잖아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많은 도전들 앞에 서게 돼요. 네. 아니,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데도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주관자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권력이 영원한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주무르려고 하고, 그런 좀 가짜는 인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아래 주의 백성들이 폭정을 행하게 되면 주의 백성들이 괴로운 거죠. 네. 힘든 거죠, 삶이.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지킨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죠. 여기에 대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대응이 무엇이어야 되느냐예요.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사참배의 문제가 일어난대. 네. 신사참배하라.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법으로 제정하려고 한다. 그럼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연히 반대해야 되죠. 결연히 반대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우리의 세력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힘을 보이면서 칼을 뽑아야 할까요? 칼을 뽑아야 될까요? 칼을 들어야 될까요? 여기에 여러분 열심당원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니까 것들이 하면서 막 방귀를 들고 싸우는 거예요. 칼을 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만유를 통일시킨 방법이 말입니다. 각 사람을 굴복시킨 방법이 칼의 권세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 만유를 통일시키고 각 나라의 통치자들이나 그 백성들을 주님께서 그 나라로 부르실 때, 굴복시킬 때 주님께서 행한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용서와 사랑으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고 각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칼의 권세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백성들 가운데 계시록에 우리 주님께서 야, 너희들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할 때, 아니, 칼을 주시면 되죠, 칼을. 그런데 초대교회 백성들이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 여러분 칼을 들고 싸웠습니까? 맞짱 떴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주의 백성들을 싸우지 않는단 말입니다. 힘을 가시하지 않아요. 칼의 권세를 가지고 싸우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셔야 되죠. 주님을 위해서 칼 뽑았는데. 그럼 여러분 잘 분별하시라고요. 교회의 이름을 들고 저 밖에 나가서 세상 가운데서 분별하시라고요. 그게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를 여러분, 그 방법이 주님 앞에서 옳은 것인지 바른 그런 것인지를 분별하시라고요. 주님의 권세에 도전하는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주관자들에 대해서 교회가 대응하는 방식과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이 나라의 국민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여러분 다릅니다. 다릅니다. 절대 같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로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로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해요.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주관자들과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 대항해요. 네. 그럼 기도해야죠,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역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물리력을 동원한다? 그건 여러분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주님의 방식이 절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또 크리스찬으로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의에 맞서서 대항하고 항거해야 되죠. 그죠?
그것 또한 여러분 어떤 방법이어야 돼요? 평화의 방법이어야 돼요. 여러분, 왜 3.1 운동을 할 때에, 왜 여러분들이 보시면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이 나라에 수많은, 그 당시에 선교사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3.1 운동 때에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뒤져보면 그 어떤 여러분 역사에 있어서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가 연합하는 이름으로, 기독교의 여러분 이름으로 그 3.1 운동에 대하여서 우리가 일제에 대하여서 여러분 대항하고 칼을 들고 총을 들고 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선교사들도 목사님들도 굉장히 조심했던 게 그런 거예요. 교회의 이름으로는 안 된다. 교회의 이름으로 정치적인 어떤 일 가운데 나아가고 그건 안 된다. 그건. 그래서 철저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막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만세 운동하는데 참여하는 거죠.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요. 크리스찬의 양심으로서, 개인으로서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교회의 이름으로서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막 교회의 어떤 기독교 연합, 어떤 연합 막 성명서 내고 우리는 여기를 지지한다, 저기를 지지한다. 그럼 여러분 여기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내면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주의 백성들 안쪽으로 못 들어옵니까? 그 연합에 못 깁니까? 그게 무슨, 언제 주님께서 사람을 언제 갈랐습니까? 그런 일이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떻게 여러분 여당을 지지하는 성명을 교회에서 낸다 하면 야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교회에서 하나됨을 이루냐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싸우는 방법은 그런 식으로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개인적으로는 크리스천의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봉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거기에서 함께하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삶에 있어서 여전히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부분이 힘들고 어렵죠. 예. 그러나 여러분 꼭 보게 될 것이에요.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듯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으로 오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쉽지 않지만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정결, 신앙의 여러분 정절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 세상과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고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과 신앙의 절개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왜? 주님의 나라가 옵니다. 세상의 권세는 한철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잘난 권력자, 막강한 권력자라도 그 권력은 여러분 한철이에요. 사계를 움직이는 분은 우리 주님이에요. 그 역사 안에 우리는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지나간다. 네. 그리고 주님의 계절은 온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은, 이 시대를 사는 주의 백성들은 이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우리는 주님의 이 역사를 믿고 주님의 영원한 계절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신앙의 절개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정절을 여러분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정결한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이냐, 이걸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서 오는 주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가 상속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요구함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절개를 버려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정결을 지키고 믿음의 절개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방의 이 한철 우리가 주님의 사계를 믿고 주님께서 계절 돌리신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인생에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다면 그것도 여러분 지나가게 될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십니다. 주님, 흔들림 없는 믿음 가운데 주님 섬기고 이 세상 이기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